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면 시편 50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이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되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노아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늘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도다.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복주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한날 시작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을 건 깨닫게 하시고 행할 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주께 영광 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오셔서 길 모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드러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아삽은 다윗시대 찬양 대장이었고요, 선견자였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장엄한 강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 온 세상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름은 축제 초대가 아니라 바로 심판의 소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으로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무신론자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나의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병든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고 수술해서 주님 보시기 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제사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이 정한 대로 숫송아지와 순염소를 끊임없이 바쳤어요. 8절에 보면 내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예배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새벽기도 잘 나오고 저녁기도 잘 나오고요. 모든 예배에 잘 참석했습니다. 결석방장 꼬박꼬박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배부르실 것이다. 그 대가를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숫수와 순염소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 다 당신의 것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순용사 순양을 드려 하겠습니까? 탈무드에 이제 이런 논리가, 이런 내용이 있어. 한 가난한 농부가 소출을 했는데 호박이 아주 크게 열려졌어요. 이 호박을 가지고 왕에 가서 드립니다. 왕이요, 이번 농사를 짓는 호박이 다른 호박보다 너무 큽니다. 이 호박을 좀 왕에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고맙다. 혹시 뭐 줄 것이 있느냐? 아, 그래. 저쪽에 농부의 집 가까운데 땅이 있으니까 땅을 한 1000평 정도 줘라. 이 말을 듣던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야, 호박 하나 되어 땅 1000평을 받아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좋은 말을 드리면 성 하나는 주겠지. 그러니까 이제 왕이요, 제가 타고 있는 준마인데 너무 말이 좋습니다. 왕에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이 사람 마음을 간파한 사람 왕이, 그래 고맙다. 내게는 뭘 줄까? 가장 소중한 걸 줘야 되지. 그러면서 호박을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호박을 주면 땅을 줄 줄 알고 갔는데 그 마음에 사리사욕이 있어서 말을 드리면 성 하나 줄 줄 알았는데 호박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린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배의 핵심은 드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배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신 그 주권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정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하나님께 내게 내 자녀가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그건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부족함이 없으신데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예물을 드리거나 헌신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하는 것?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가령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제사의 윤례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복 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없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싫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와 고기에 집착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의 이 제물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구약의 제사는 번제로 짐승을 태워서 드는 건데 짐승을 태워드리는 그 형식적인 형까지 했지만 알맹이가 없어요. 무슨 알맹이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이름 한 번 한 번 이곳 나서 예배할 때마다 난 영원히 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내 힘대로 산 같지만 때릴 때가 도움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뭔가 돌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가 있을 때 비록 갑의 엽전 투닉 같은 작은 물질이지만 그걸 받으시지, 부자가 하나님께 애물 들면서 나는 온전한 11조였고 금식했습니다, 날 드러내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감사로 죄를 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주님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건강 얻는 겁니까? 제가 보면 오히려 건강하도 자부한 분들이 어느 날 순간에 암에 젊은 나이에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골골 80이에요. 항상 아픈 것 같아도요, 그분이 건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도요, 젊을 때 암이 확 퍼져 죽어요. 나이 들어서 암 들으면 안 죽어요. 왜냐하면 암도 힘이 없거든. 내가 힘이 없는 만큼 암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이 나이가 들어서 들면은 빨리 안 죽습니다. 그래, 암아, 니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암도 살고 나도 살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막 내일도 사니까 몸이 확 활기차니까 아닌 암도 확 해서 금방 돌아가셔요.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금방 넘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신학교육부 임원회 때문에 천안을 갔는데, 천안중앙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교회인데 이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목사님 계셨어요. 거기 장로님이 정태수 장로님이라고 충남예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이제 그 학교 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임원회 하고 나서 그쪽 교회를 이렇게 가는 가운데, 이순 목사님 누구시냐면은 김상 목사님 친구시거든요. 옛날 의료 선교회 할 때 저도 이사로 들어가서 생겨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순 목사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75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순 목사님 참 은혜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65세 때 췌장암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니까 교회 장로님이 의사인데 항상 해년마다 건강검진 하시는데, 한 번은 또 어디 회의를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 번 와서 이 MRI 한번 찍읍시다 그러더니, 뭐 갔다 와서, 아니 한번 해요, 그냥 간단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췌장암이 딱 발견된. 여러분, 췌장암 3기면요 벌써 그때 끝난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부목사들한테 이야기했대요. 내 묘비를 빈손 들고 주께 나아가 주 앞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묘비명 쓰라고, 자기가 그 해 내가 오래 못 넘길 것 같다, 몇 년 몇 월 하고 뒤에는 그냥 비워뒀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 출신 부목사들이 와서 온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오래 살 것도 아니에요. 췌장암이라고 오래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주시면 10년도 거뜬히 살 수 있고요,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감사가 빠져버리면 어려워요. 다니엘은 왕의 조세에 도장이 찍힌 걸 보고서도 사자 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항상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예배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아는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삶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감사하게 될 때에 역전시킨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놀랍게도 15절 환난의 날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왜 예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믿기 때문에 어려울 때 주에 나온 것을 기뻐 받습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어려운데 엄마 아빠 안 찾고 지 마음대로 하려다 일 저지르면 얼마나 속상해요?
내 애들이 어려울 때 부모님께 다가와서 엄마, 아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면 그게 너무 기쁨이 있잖아요.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일을 아빠, 엄마에게 맡기는 것이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걸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아멘. 힘들고 올 때 다른 것 찾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나가 분이나가 잘 괴롭게 하게 될 때요, 큰 본분이었지만 그 슬픈 마음을 남편에게 토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지만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 여자 평안할지어다.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했더니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복을 주셨어요. 어려움 당할 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직접적인 화법으로 위선자들에 대해서 꾸짖으시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삶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본문에 이들이 제일 구체로 나열합니다. 18절 20절에 보면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입으로 악을 내뱉고 형제를 비방하고, 쉽게 말하면 주일날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교회 나와서 예배단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삶의 현장 가면 그 말씀 다 던져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악인들이요, 그렇게 칭한다는 거예요. 교회 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다 인정한 사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할 텐데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면서 찬송한다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세상 나갈 때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라 하시는 도다. 아멘. 네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냐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냥 모르신가 보다. 그렇지만 언젠가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당신의 죄에 대해 승인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당신이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지 당신의 죄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내 죄를 용납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다. 네 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은가 봤죠. 근데 하나님 나단선을 통해서 지적하게 될 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다시 썼는데 이 우리아의 사건, 바세바의 아내와 우리아의 사건의 그 한 1년 동안의 기간은 시편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시를 지었던 다윗이었고요, 항상 하나님 바라봤던 사람이지만
내 마음속에 지었던 죄 때문에 시편의 시가 나오지 않아 버리고 말하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게 될 때에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렇게 통하고 자복합니다. 우술초를 날 씻어 주셨사는데 이 우술초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를 고친다든가 또 염증이 있을 때 사용하던 그런 거였거든요. 고칠 수 없는 병 같은 것을 이 우술초로 날 씻겨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다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죄를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게 될 때 더 은총과 기중에 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잊었다고 하는 말은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되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드린 자, 내 삶의 결정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잊어버린 자로 말했어요. 신앙생활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나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해서 다 오긴 오는데 믿어야 하죠. 확실히 믿어야죠. 인간의 생사 고락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하늘을 믿고 뭔가 그분이 주장하는 걸 믿고 그분 앞에 내 마음속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교회만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게 되는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감사와 그리고 올바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학자 마틴 노티언의 구두 수송공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화롭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전도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가죽을 사용해서 가장 튼튼한 구두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한 가격에 파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삶의 현장과 모든 걸 놔두고 목사가 돼야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직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행위 때문에 나를 보고 예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하고 직분자인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만 내가 거듭났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행위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착한 말 해야 되고요. 남을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속이지 말아야 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다쓰지 말고 내 삶 속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 행위를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잡고 양 잡는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진실한 감사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큰 인정하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님의 청지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고 했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믿고 아뢰십시오. 삶의 현장을 성스럽게 만드십시오. 그래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의 껍데기를 버려버리고 마음 중심을 드는 참된 예배가 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임을 무명으로 또 문지수 권사 1.5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양과 순년소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는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 내가 드리면 이걸 받으시고 내게 복 주시겠지 생각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서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예배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주권자인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려 쌓은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낸 존귀한 자가 되도록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해결될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미리 가셔서 험한 걸 평탄케 하여 주시고 흑암 중에 부활을 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지명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